그래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님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견고해져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을 믿다가도 많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 중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으로 많이 좀 봤죠. 이 백향목은 다 자라면은, 여러분, 다 자라면은 그 높이가 40m가 돼요. 40m니까 굉장히 높이 자라죠. 그리고 둘레가 무려 얼마가 되냐면은 1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40m, 둘레가 10m면은 아주 고급 건축 자재로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근데 백향목이 왜 이렇게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 둘레가 10m가 될 정도로 이 나무가 고급 건축 재료로 쓰이냐면, 이 나무는 정말 비바람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비바람을 맞고도 그래서 견뎌내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정말 좋은 건축 자재로 이게 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 백향목에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되시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를 보기 때문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보존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는 영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죄의 본성이 없으신 육체세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저반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출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참 은혜한 목사님이요, 저한테 이 간증을,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지 그리질 않죠.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 이것 때문에 이분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셔서,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풀려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나를 기도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풀려나겠죠.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베드로는 성이 배시잖아. 나는 김씨인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풀려나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에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이처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 예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고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주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는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참 제가 좀 좋아해요. 또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물론 몸이 좀 쇠약하거나 하시지만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으세요.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너무나 귀합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을 해요. 뭘 자랑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간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기도,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은 저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의 기도에도 효능이 있다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기도의 그 효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신 분이 바로 저반들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몸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이안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것을 경험하죠. 어느 한 자매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낙심과 자아들에 빠져서 하물며 교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이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다시 주님을 찾고 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한몫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누군가가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에 이처럼 효능이 있어.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 또 항상 살아계셔서 저반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제가 가장 큰 이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내가 중보 기도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힘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분이 그 기도는요,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서 쉬지 않냐고 끊이지 않냐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정말 주님 부탁하고 싶어요. 사람의 기도는요, 한계가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바름들을 위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의 기도다. 그 기도가 그분이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이 복음에 참된 진리에 여러분들이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분의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그 믿음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적은 나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주 예수님이, 그분이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요, 그분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그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온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고 계신다면 비움 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냐면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은 주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역은 온 세상이지만 주 예수님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주님께로, 하나님께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영역은 철저하게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냐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0절이 때로는 제게 큰 위안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네. 여기도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간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뭣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저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기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건설에 가지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여건을 나는 견딜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어디냐면요,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토록 항상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얻으시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냐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베드로가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참 교만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교만치 말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베드로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따라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요 저는 주님 안 떠나요 하고 이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아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3번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2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뭐 했노라? 기도했다. 이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이 유다는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항상 성경에서 뭐라 부르냐면 선생님이라 부른다.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른가. 근데 주님은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그는 자기 자신을 뉘우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누구의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 주님의 기도가 없었어요. 주님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저 화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반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실망해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또 시험을 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때로는 육체에 힘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피곤해, 힘들어, 오늘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쳐, 아유,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말씀 보는 것도 그냥 귀찮고, 누가 밥 달라 그러면 아, 당신 알아서 해먹어. 해먹으라는 말은 참 좋지요. 처먹으라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체에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때로는 나갔던 주님을 위한 모임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내 몸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믿어요. 주님은 항상 살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제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 또 3시에 저를 깨우시는 거야. 그런데 주님, 제 육체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 제 육체가 힘들어요. 저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게 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때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실족과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혼자서 이루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기도합니다.